오늘은 이스라엘의 왕국과 선지자 11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많은 환상, 또 꿈, 해석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초반에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에는 재밌게 읽으세요. 이렇게 에피소드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궁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근데 이제 뒤로 가면은 7장부터 이렇게 뭐 환상들이 막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좀 복잡해져서 이제 함부로 해석할 일도 아니고 그 다니엘서 본문에 다니엘이 궁금해할 때 천사가 풀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가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봉하라 말하지 말고 봉하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임으로 해석할 일들이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다니엘서의 주요한 메시지를 찾고 부제를 한번 정해 보자면 이렇게 정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 같은 이의 오심을 예언한 다니엘. 다니엘의 환상 중에 그가 무엇을 봤냐 하면 인자 같은 이. 인자란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죠. 사람 같으신 이를 보았어요. 그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이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그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 넘겨주는 걸 봤거든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시작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막 죽일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면 막 죽일라 돌로 칠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모르는 이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가져오셔서 다니엘서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거기서 가져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는 뭐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는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는 언제 활동했냐 하면 유다 왕 여호야김 이미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 67년 정도가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라고 했는데 이 바사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계사의 나라 이름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그 고레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왕이 고레스인데 그 원년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포로 기한에 이제 조서 칙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 그때까지 많은 환상들을 보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약 67년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많은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이 정책상 그들이 왕족이나 귀족들의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잡아가서 거기서 자기네 말을 가르치고 자기네 그 지식을 가르치고 나라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어요. 심지어 이름도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다니엘은 갔더니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다니엘에게는 친구가 3명이 있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랬는데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원래는 그들이 다 아사랴, 여호와란 뜻이고 하나냐, 냐도 마찬가지고 미사엘, 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란 뜻인데 거기 이제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네 관리로 등용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이게 이제 일종의 무슨 정책이랄까요? 좀 인재 등용을 할 때 열방에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에 가서 그 궁정에서 왕정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참 그 신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의 지혜자 왕 옆에서 왕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랑 꼭 맞는 건 아닌데 꼭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대통령 옆에 항상 고문들 있잖아요. 고문. 이렇게 그 지혜로 와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충직하게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어. 왜냐하면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가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거기에서도 바벨론 이 다니엘은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도 이제 지혜자로 관리가 돼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르죠. 총리까지. 그리고 나서 그 나라도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까지 그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세 나라를 거쳐서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세 나라에까지 걸쳐서 이방인이 고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세 나라에 걸쳐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이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자다. 다니엘 스스로는 환상을 보는 자였어요. 거기에 천사도 등장하고 많은 일들이 등장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또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 본 어떤 환상이라든지 또는 뭐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또 꿈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줘요. 왕이 혼자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라고 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꿈의 내용을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라고 하고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니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열방의 이방 가운데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아주 독특한 쓰임새죠.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은 드문 것 같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열방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거기서 그들을 높여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장부터 12장. 1장부터 6장은 바벨론의 궁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바벨론의 왕궁에서 있었던 포로 초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그 이후에 본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궁정 에피소드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약 몇 개가 있냐면 한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가 이제 다니엘이 뭐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더럽게 하는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전혀 새로운 언어, 전혀 새로운 문화, 전혀 새로운 학식,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월등하게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는 것, 특별한 은사를 부여해 줬다는 것과 그들이 자기를 구별했다는 것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세상에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도 굉장히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아주 놀라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죠. 아니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수요일은 우리는 복음 전도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휴대폰 하러 갔다가 휴대폰 파는 사장님하고 한 40분간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참 요즘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분들만 붙여주는데, 그 사모님은 또 병중에도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이 사장님은 또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라서 저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도대체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근데 보이는 것을 믿는 거는 욕심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고,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욕심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생각하기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갖고 놀고 싶어져요. 이렇게 내 소유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것 그렇게 특별하게 아무리 일반적으로 은총을 받은 사람도 보아도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멘.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큰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큰 신상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꿈의 내용을 갖고 번민이 가득해. 이게 뭔가 봤더니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 본 왕이 신상을 보셨죠. 큰 신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면은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돼 있어요? 금담에 좋은 거, 은. 금담에 좋은 거, 은.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다음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 발을 탁 치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돌은 다 세상에 가득 차서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그 꿈을 꾸셨을 거예요. 이렇게 꿈까지 마치네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머리가 금인 것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 그다음에 가슴과 또 두 팔 은은 당신 뒤에 일어날 나라입니다. 순차적으로 그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나 그 모든 나라를 치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왕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용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지방의 관리들이 이제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세 친구가 지방에 아주 유능한 관리들이 되니까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의 모양을 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내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게 우상 숭배를 해서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그 사건이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던져도 왕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던졌는데 결국 그들이 죽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정적이 제거되고 그들은 더 높은 관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3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왕의 금신상 숭배와 풀무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아주 큰 나무를 본 거예요. 큰 나무.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그 나무 안에 열매도 많고 잎사귀도 많으면 뭐도 많겠어요? 새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그냥 그루터미만 남겨두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 가지부터 열매, 잎사귀 다 넘어뜨리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도 노스로 다 묶어버려요. 이렇게 노쇠로 다 묶어버려서 거의 나무가 다 파괴되는 듯한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또 해석해 주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뒤에 여러 나라를 세우고 그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는 신상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큰 신상을 세워서 누구든지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 큰 나무 같은 당신을 완전히 쳐서 그냥 들짐승처럼 완전히 한때를 그렇게 살게 하실 거라고. 근데 당신이 회개하면 다시 총명함이 돌아와서 들짐승같이 살았던 당신이 다시 왕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총명이 떠나가면서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 해를 그가 왕위를 잃고 살다가 나중에 들판같이 들짐승처럼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가 회개하며 총명이 돌아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나서는 그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네 번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세산이라는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그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의 술잔치를 어떻게 벌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갖고 온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 있잖아요. 잔들, 뭐 기구들 이런 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막 담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신하들하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왕이 술 취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가락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손가락들이 등장해서 벽에다가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고 막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버지 때에 그 꿈을 환상을 해석하던 유능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오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글씨의 이름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벨사살 당신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 기구들로 술잔치를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왕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였다 라는 말의 글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암살당해요, 그 왕이.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이제 다리오 왕, 이때는 메데 바사 왕인데 이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은 때를 정하여서 그를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규례로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 왕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거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럴 때에 이제 그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자를 행하시는 이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냐면 그 이방 왕 메데와 바사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새로운 나라 다리오라는 왕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은 항상 이 다니엘이 고관이다 보니까 왕들을 상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고백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 진짜 세상의 왕이냐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뭐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와 바사도 그렇고 또 바사라는 나라 나중에 연합을 했다가 바사라는 나라가 메데를 무너뜨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 나라조차 이 모든 나라의 왕을 누가 세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세상 나라들은 결국은 다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진짜 영원한 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이 이방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어떤 소망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우리가 세속적인 나라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뭐 거기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질서가 오래된 건가요? 이 구조가 우리로서는 오래됐지만 따져보면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존재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영원할까요? 아니요. 요즘 KBS 대하 드라마에 유명한 사극이 하나 나오는데 뭐예요? 고려 거란 전쟁. 여러분 안 보십니까? 아주 뭐 서로 30만 40만 되고 이래서 1차 2차 3차 막 싸우는데 지금 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 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그 사람들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사는 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환상들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봤는데 약 4가지 환상들을 보거든요. 근데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한번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짐승 환상과 해석. 네 짐승을 먼저 봐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거예요. 네 짐승을 보는데 첫 번째 짐승을 봤더니 사자처럼 생겼고 두 번째 짐승을 봤더니 곰처럼 생겼고 세 번째 짐승을 봤더니 표범처럼 생겼고 네 번째 짐승을 봤더니 얘는 10뿔이 달렸어. 괴물이야 괴물. 10뿔이 막 달리고 그중에 또 한 뿔이 새로 나가지고 앞에 있는 세 뿔을 다 없애버리고 이 뿔이 강성해지고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환상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지금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다 이거죠.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면 곰 같은 나라가 올 것인데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올 것이다. 세 번째 나라는 표범 같은 나라인데 헬라 이러면 헬라가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거든요. 거기를 지금은 그리스지만 거기에 진짜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고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에서 젊은 왕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확 휩쓸면서 점령했던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그 사람이 헬라 왕이에요. 헬라가 등장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 알렉산더가 젊은 날 황제가 돼가지고 막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돼요? 요전에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나라가 뭐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4개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마지막에 최강자로 등장하는 나라 로마. 전 세계를 통합한 로마라는 나라가 또 등장하게 그 중간에 또 있겠지만 그렇게 열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설명해 준 다음에 갑자기 다니엘이 무슨 환상 하나를 보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계신 이의 영광과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그로 말미암아 불이 나와가지고 이 네 짐승을 다 그냥 다 쓸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사람 모양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를 데려다가 그의 나라라 권세 영원한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환상을 봐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끝에 하나님이
사람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뒤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은 인자 같은 이다. 사람의 모양 같은 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을 가보면은 그 환상을 가보면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과 해석. 예. 처음에 막 그냥 그 두 뿔 달린 순양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서쪽, 북쪽, 남쪽을 해서 막 들이받아요. 뿔로 막 들이받아. 그런 게 그래도 당할 자가 없어. 근데 갑자기 서쪽에서 순염소가 등장을 해요. 그래가 순양과 막 싸우는데 순양이 상대가 안 돼. 그 순양을 막 해버리고 막 그냥 숫염소가 순양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숫염소에서 네 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뿔이 이제 막 다 커져가지고 다른 뿔을 다 없애버리고 그 뿔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그 뿔이 그 순염색에 나온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막 이런다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환상을 보면서는 이거 무슨 환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정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양은 메데와 파사, 순염소는 앞으로 일어날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 헬라 그런 나라. 그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나라가 네 쪽으로 쪼개졌다가 나라가 쪼개져요. 이집트 프톨레마우스라는 이집트, 셀류키드 이런 여러 나라로 네 개 나라로 쪼개져요. 그 부하들이 나라를 쪼개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셀류키드라는 왕조와 지금의 이집트라는 그 두 나라가 엄청 많이 싸우거든요. 엄청 많이 싸워요. 그때 그 북쪽에 셀류키드라는 곳에 안토니오쿠스라는 그 왕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그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막 피의 제사, 짐승들의 제사를 막 지내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다 폐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 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가 그때인가 보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 셀류키드라는 나라의 안티오쿠스가 그런 일을 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이 순염소 중에 네 뿔 중에 그 한 뿔이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후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른 이래의 기한의 환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로 귀환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 이제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 같아요? 메시아 같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른은 70이고 이래는 7일인데 그러면 70 곱하기 7이면 490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환상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숫자적으로 풀라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우리가 이루어진 후에나 예수님 오신 후에나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이른 이래가 그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미리 해석하려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니엘이 막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는 말이 이때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다는 말이 나와요. 9장에. 그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그런 것 속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이런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또 마지막으로 합니다. 큰 전쟁 10장에 가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남방왕이 이겼다가 또 북방왕이 이겼다가 또 서로 화해했다가 또 남방왕이 이겼다가 또 북방왕이 이겼다가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전쟁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무슨 아머겟돈 전쟁 아니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 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쟁을 종말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팔레스타인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때야 이래가지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서에도 그런 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 즉 전에
그때 이제 이집트와 셀류키드 왕조가 서로 남방과 북방을 계속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은 그 이후의 역사적인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또 아주 세상의 끝날 이루어질 그 어떤 사건을 또 가리키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과 예언들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보면 산이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어. 멀리서 보면 산이 두 개가 그냥 서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서로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두 가지를 하나처럼 보게 되는 그런 멀리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예언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어느 뒤에 몇백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뒤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또 진짜 세상의 진짜 끝 종말에 또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기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인 이런 기법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문학. 그래서 다니엘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만 판단하고 색색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짐승은 이런 나라다 설명해 준 것들은 해석이 용이하죠. 근데 그런 설명이 없는 것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런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항상 그 환상이 가져다 주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환상들의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를 딱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도 그것을 깨달아 알았고 또 환상을 보고서도 깨달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거죠. 9장 2절 말씀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하리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결국 진짜 정확히 70년 됐을 때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도 1차, 2차, 3차로 갔는데 귀환도 1차, 2차, 3차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이런 그 징계하심은 항상 그의 백성들의 회복, 돌아옴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잘 나오는 것처럼 항상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의 등장. 이게 이제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는 인자 같은 이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비교가 돼요. 이분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랑 비교되냐면 이제 그때의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메데와 파사의 또 왕,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했던 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왕, 그 다음에 또 등장했던 남방왕, 북방왕, 그 다음에 또 등장했던 로마 이런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과 비교되는 자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분을 우리에게 이제 오게끔 소개해 주는 분은 옛적 같은 이라고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통치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 나라가 이 왕들이 굉장히 교만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고 민족들을 정복하고 박해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인자 같은 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이런 나라 왕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막 정복하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오시면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그의 아들이 가시는 거죠. 그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을 만진지라 이런 말씀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자꾸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대조되는 새로운 통치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것은 세 번째죠. 세 번째, 인자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7장 14절 말씀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예언과 환상들에 대한 해석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데 이건 여전하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궁금해했던 건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거든요.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쭉 이렇게 얘기하던 다니엘서로 말하면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통치하게 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는 것으로 첫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전파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속 국가와 같은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속 국가와 같이 비교해 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가요? 우리가 교회가 많아지면은 우리 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에 열강의 나라들이 막 등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건데 그런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가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아까 안 무너뜨린다 했는데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나라의 영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하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 다니엘 이후로 쭉 세계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도 등장하고 헬라, 알렉산더 등장하고 뭐 로마도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쭉 등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모든 나라는 다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다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고 또 무너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후도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6명이 있네. 여기 6명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거든요. 주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거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 그 왕권에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나라는 이런 국가와 민족의 경계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재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서 이렇게 각 전 세계에 막 포로로 다 흩어지고 그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느헤미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 수도에도 막 살고 공동체를 이루고 막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어느 게 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한 거야? 천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왜요? 자기 나라도 다 잃어버렸는데. 선지자들의 횟수가 많아서. 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선지자는 항상 있었지. 예.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도 그렇고 여호와는 가나안 땅의 신인 거예요. 지역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포로가 잡혀서 포로가 돼서 이방 땅에 흩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심했던 건 뭐냐면은 그런 거죠. 여호와가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졌다. 전쟁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가 망했다. 그건 누구 탓인 거예요? 우리의 신 탓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도 보내고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도 계속 보내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모세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언약한다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방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계관에 혼란이 오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면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던 게 다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세계관이 바뀌려면 큰 충격을 받아야지만 바뀌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천지가 개벽한 듯한 인생에 무슨 진동이 와야 지진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타겟을 놓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인생에 지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그래야 이게 바뀌지 안 바뀐단 말이죠. 개인도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돌아갈 생각하지 마. 여기서 잘 살아. 잘 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 땅에서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누가 있어요? 권사님 말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누구를 상대로 지금 계속 다니엘서를 보세요. 누구를 상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을 상대로. 구약에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누가 할게요? 예수님은 왕을 상대로 안 했는데 바울 사도가 했죠, 그죠?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 뭐냐면 각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불렀을 때 환상 중에 본 것처럼 각 나라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그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지? 너를 왕으로 세운 이도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왕이 되는 거. 다시 왕. 이거를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고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온전해서 왕이 되고 나서야 그게 맞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내가 스스로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 그렇게 여러 나라에 걸쳐서 다니엘이 왕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환상들을.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 왕들에게도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고 다니엘의 역할은 이 소식을 들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왕들은 이방 왕들보다 못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된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이걸 우리가 국가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런 공간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또 나가서 교회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인 거예요? 천국은.
교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아요. 오늘 전도할 때에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해 안 가는 게 있대요. 뭐냐 이렇게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목사님이 이제 계신데 그 목사님이 매일같이 교회 오라 그런대요.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간대. 언제 가요? 새벽 4시에 간대. 밤 12시에 온대. 매일같이. 그래서 그게 자기랑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너 미쳤냐? 막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네, 교회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거부감이. 목사님 진짜 그런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막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편들어줬죠.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있는 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집에는 안 계시나? 하나님 우리 일터에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사람의 손으로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구약시대로 끝났어요. 그런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성전 삼아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요. 우리가 있는 자체가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시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이유. 어디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돼. 이 믿음의 선을 한번 건너가야 되는데 이걸 못 건너가가지고 못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예배로 모이고 교회로 모일 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기는 뭔가 올 때 새로운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와야 되고 교회를 떠나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먹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먹혀요. 교회도 세상보다 못한 나라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만 여호와가 계시다고 하나님을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는 빛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방보다 못한 민족이 됐어요. 이방보다 못한 민족이 됐다고. 이방보다 더 타락한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 갖고 살아가면 딱 이렇게 뭐 거룩함과 세속을 구분하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세상에 교회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는구만 이렇게 되는데 요새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네. 전도하다 보면은 오늘도 그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분도 예전에 뭐 한국에 어느 교단에 큰 교회 다녔대요. 부인이랑 같이. 근데 그 교회를 안 다니고 그다음부터 발길을 끊었대요. 왜 그러셨어? 그러니까 아이 뭐 교회가 지 재산이야? 지 자식한테 때 물려주고 말이야. 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말이야. 다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말이야. 그게 무슨 놈의 교회냐. 그다음부터 발을 끊었다는. 세상보다 못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복음 전하다가 마음이 울적해져가지고 제가 그런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이방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믿잖아요. 온 세상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순종하면 안 될 일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또 우리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장님. 뭐 제가 사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죠. 다니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는 것은 양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렇게 질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포로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된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꼭 양으로만 측량할 수도 없고 꼭 질적인 부분을 말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성취되고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3장 18절 말씀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밖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체가 신약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얘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교회 안에 갇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교인이야 하듯이 우리가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의 출발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삶 때문에.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려면 다니엘이 전하는 메시지를 새겨야죠.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왕이다. 그는 통치자다. 우리가 그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그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그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부딪힐 건 부딪히고 선한 싸움을 싸울 건 싸우고 용감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이 막 있을 것이다 라는 환상들을 막 보여주니까 겁이 나잖아요. 이게 종말론이라는 게 항상 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겁박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가스라이팅 같은 게 나오는 건데 항상 이제 이단들은 뭐냐면 사람을 겁을 줍니다. 겁주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야, 지금 환란이 막 오고 말이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할 거야? 세상이 진짜 막 다 망해가는데 이때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나를 믿고 의지하라. 사람을 온통 이제 마음을 다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겁박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보면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가보면은 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헐쩡한 엘리트들도 있고 대학 교수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스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강력한 그 겁박 이런 게 종말론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면은 항상 사람들 하여금 자기 삶을 다 저버리게 만들죠. 다 포기해, 다 내려놔, 다 포기해,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다 의미가 없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세상의 끝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세상의 끝, 마지막의 끝, 종말은 항상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언제냐? 이 세상의 끝이 언제냐? 그러면 기름 부으신 이가 오실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실 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인데 오셨을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뭐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은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의 삶인 거죠. 그 다니엘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12장 3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뭐 전쟁도 많고 뭐 코로나 같은 질병도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항상 사이비가 판을 쳐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신천지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천지가 예전에는 교회 가면 자기 정체를 숨기잖아요. 절대 신천지인 걸 밝히지 않고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몰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다가 이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를 터뜨리면서 다른 신천지인들을 계속 전도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수가 차면 그 교회를 이제 삼켜버리는 거죠.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기네 지도자를 데려와서 교회를 삼켜버려. 이런 일들을 막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신천지가 왔는데 처음부터 어디서 오셨으니까 네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이제는 숨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만큼 세력이 컸고 이제 어디 가도 다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숨길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자신감 뿜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학이 얼마나 조잡한지 모르는데 아유 그 뭐 데려다가 성경 공부 시킬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시대 불안한 시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리 뭐 내년에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뭐 우리 지금 남북 간에 막 뭐 핵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불안정한 지정학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 문제, 또 세계 전쟁의 문제, 경제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오면 사람들이 불안해질 때 그것들을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인가? 이러다 세상 끝나겠구만. 아,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날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질 때 그때에 이제 그런 때에 이 사이비나 이단들이 들어오면 확 종말론에 먹히는 거죠. 종말론에 여기서 너를 구원해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종말론들은 다 건강하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적인 종말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다니엘서라든지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런 걸 배울 때는 지나치게 그 숫자 같은 데 매여가지고 그 의미를 잡고 사적으로 적용시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은 지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예수님의 이유로 계속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다하면서 다니엘서가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종말의 가장 바른 모습이다. 종말론의 가장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게 잘못된 자들을 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과 환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모든 어렵고 또 해석하기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성스럽고 온전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빛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응답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